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이 약 두 첩이면 뭐예요? 만병통치와 영생복락 두 첩이 있잖아요. 시약, 구약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께 부르시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신 것이죠. 자,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세우시는데, 자, 우리가 알지만 이 모세의 생애는 어떻게 되냐? 모세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40년짜리가 세 번 되는 120년이라는 사람인데, 자, 40년, 세 번의 아주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최초의 40년은 뭡니까? 이것은 비록 처음에 뭐예요? 히브리족 속으로 태어나가지고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신세였지만 운 좋게도 이 바로의 공주에게 양나라가 채택이 돼가지고 이 40년 동안 뭡니까? 이게 애굽의 모든 고급 문물을 갖다가 이 습득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걸 누리는 기간이었다. 그런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동족을 살해하는 바람에 뭡니까? 갑자기 살인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의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 모세는 이 바로의 왕자로서의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향락과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동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자원했다. 자, 그래서 고통받는 것을 자원해서 결국은 동족을 때려 죽이고 결국 광야로 달아나게 되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뭘 나타낼 수 있느냐? 왜 이 사람이 살인했습니까? 애국심이라는 것 때문에 살인했어요. 그죠? 애국심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살인했는데 이 애국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들어와가지고 이 히브리 사상을 쭉 가르쳐줬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히브리 족속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줬기 때문에 거기서 온 애국심 때문에 동족끼리 싸울 때 한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애국심이라는 게 뭐예요? 애국심. 정의죠, 정의감. 그죠? 이 정의감. 정의감이 지나치면 뭐예요? 이게 살인까지도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이 정의라는 게 뭐냐? 애국심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감. 이게 뭐냐? 이게 justice without love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감. 하나님의 사랑 없는 정의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결국, 모세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애국심이라는 정의감 때문에 사람 죽인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죽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됐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이 모세의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 죽이고 결국 광야로 뛰쳐나왔어요. 이 광야로. 바로 이 광야로 뛰쳐나와가지고 모세가 살았던 광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호렙산이 바로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쭉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1년간 훈련, 저 두 번째 나오는 시내산 훈련이라는 이 시내산.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여러분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신가 하는 걸 아세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광야 생활을 안 했다면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느냐 말이야. 어떻게 그 광야의 그 모래사막에서 어떻게 텐트를 쳤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거를 물론 하나님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아주 광야 생활의 엑스퍼트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왕자의 신분으로서 엄청난 권리와 이 세상 향락을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이가 살인하고 나서 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근데 뭐예요? 여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기가 막힌 것은 광야로 모세가 혼자 튀어나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음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근데 이 하나님 뭐예요? 딱 광야로 나올 걸 기다리고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지 기다리다가 어디로 인도하세요? 이드로라고 하는 하나님 위대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딸과 결혼하게 하시고 양치는 것과 이 광야의 생활의 모든 것을 40년간을 배우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40년 이 뭐예요? 엄청난 궁중의 생활을 포기하고 나오는 이 절망 가운데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시 만나서 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자,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40년간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다. 엄청난 훈련 과정을 생겨서 이제 지도자로서 택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모세가 지도자로 되는 과정을 보게 될 때에, 자, 호렙산에서 뭐예요? 호렙산에서 어떤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본다, 여러분.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거 진짜 희한한 것이죠. 불에 붙었는데 불이 막 나오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데, 신기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신발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발 하나님 벗어버리라고 해요. 이 신발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 지위, 명예, 세상 지위, 명예, 재산, 뭐 등등등이죠. 그러면서 각종 우리의 핑계,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발이다. 하나님 뭐예요? 부르실 때 너 이런 거 벗어버리라. 사람들이 신발 벗기 되게 두려워해요. 벗으라 그러는데 이거 벗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이거 벗을 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하리라 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모세가 5가지 변명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시간에서 그런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자,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게 뭐예요? 후회만, 내가 뭡니까 도대체? 나는 옛날에는 내가 왕자 생활했던 떵떵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살인하고 나서 도망 온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양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근데 내가 뭔데 지도자라고 해서 그들 앞에 가면 누가 나를 지도자로 믿느냐 이거예요. 저 살인자 그럴 텐데.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세상에서 뭘 했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누굽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지도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자다. VIP다.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누가 VIP가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엄청난 권위와 카리스마와 이 모든 것을 능력과 리더십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별 핑계 다 되죠. 내가 가서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민족한테. 모세가 자기가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자기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복음만 얘기하면 돼.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그것만 얘기하라. 네가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근데 지도자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갖고 던져봐라. 뱀으로 변한다 이 말이야. 갖고 있는 거 뭐 우리 있는 거 아무 모세 갖고 있는 지팡이하고 손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문둥병 됐다 빼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사실 이 사람을 very important person으로 VIP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말 못합니다. 너 스포크스맨 또라 말이야. 그래서 대변인 제도가 생겼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모세의 이 말도 거짓말 같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랬어요. 모세는 그 말과 지혜가 능통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난 말 못합니다. 신발 벗기 쉬우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사람을 지도자로 부르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신 다음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자, 이 애굽에 있는 이 바로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자꾸 강팍하게 만든다 그랬죠. 모세가 가가지고 결국은 이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은 근데 실제로 뭡니까? 백성들이 안 믿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뭐예요? 금방 믿었다.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내 생각엔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가 금방 믿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가 안 믿었다는 것이. 그렇죠? 바로가 안 내보내주죠. 그래서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10대 재앙이, 자, 10대 재앙이나 내린다. 왜 10개의 재앙이 되는 걸 계속 했을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다. 그 장자를 치는데 그것도 뭐예요? 첫 장자라는 것은 사람의 첫 새끼와 짐승의 모든 육축의 첫 새끼를 다 치셨다. 자, 그랬을 때 바로왕의 아들인 바로왕의 왕자를 치게 되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왜요? 왜 무릎 꿇게 되냐?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애굽에 여러 신이, 다신제도가 있는 게 애굽입니다. 애굽 땅은 여러 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이 많은데 이제부터 열대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태양신인데 태양신보다 더 큰 신, 그게 뭐예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이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이 바로왕이 가장 큰 신 중의 신인데 이 신이 뭐예요? 신의 아들이 왕이 될 이 신이 될 왕이 될 뭐예요? 바로왕의 왕자가 죽는 걸 보고 바로왕이 거기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엄청난 이걸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첫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처음부터 해버렸으면 바로왕이 바로 굴복해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치사하게 성경은 막 10개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굽에 있었던 이 애굽의 습관에 400년간을 젖어서 살았던, 여러분,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이 애굽 생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이 생활, 여기서 사는 동안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온갖 육의 에너지, 세상의 이 모든 욕심과 세상 생각과 음란과 수수와 이 더러운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엉에서 이 모든 걸 더러운 걸 빼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자, 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자,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온갖 이방신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신 그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이들의 생각으로 껍질을 뺏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동안 너무나 습관적으로 믿고 살아왔던 그 우상들. 자, 400년간 이곳에서 애굽사람 함께 섬겨왔던 우상들이죠. 자, 그게 바로
10대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죠.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데 이 나일강이라고 해서는 이 호피 신이라고 해서 호프 비슷해서 소망 같은 호피 신이다. 이게. 그 나일강은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애굽의 지리를 말하자면 애굽은 1년 중에 비가 한 번도 안 와도 비가 1년에 실제로 한 번이나 두 번 와요. 애굽은. 그런데 그렇게 비가 안 와도 전혀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다. 날마다 이거예요. 나일강은 항상 풍요한 물이요. 이 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조그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인간의 살아가는 걸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가 사람이 근본이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발달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나일강, 이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이게 나일강이다. 이것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근본이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을 때에 이 피로 물들게 했을 때 이걸 보고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나일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술사들도 이걸 행했다고 그랬어요. 술사들도. 그죠? 술사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귀신들도, 이 마귀 새끼들도 이적을 어느 정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적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적은 마귀들도 한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물론. 이것은 따라서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재앙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이라는 게 뭐냐? 이 개구리도 이게 헥트라고 하는 다산의 신이다. 개구리는 알이 많죠. 알이 많아가지고 이 다산, 많이 자손을 난다고 하는 이 다산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구리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이 깨구리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 말이에요. 식탁 위에다가 그냥 깨구리 떼들이 막 너글너글 하죠. 잠자는 침대 위에다 가서 막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들이 막 지겨운 거죠. 이게 신이 아니라 막 제발 지겨운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쭉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은 뭡니까? 이들이 이게 보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런 재앙들은 누구한테 내리는 거냐? 지금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한테만 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히브리 사람들한테 내리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이스라엘은 이름도 못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물론 이 야곱의 때 받았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히브리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서 분명히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도 뭐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재앙이 너에게 닥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의 재앙이다. 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땐 정말 이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가 재앙이라는 거 알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가 재앙인지 몰라 잘.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당했어. 자, 이가 어떤 이냐? 이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이 이는 이들이 섬기는 뭐예요? 송아지. 이들이 섬기는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이 소를 이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기는데 이 송아지에 붙은 이죠. 그래서 이 이를 사람들에게 그냥 확 그랬더니 아이고 뭐냐 하면서 그냥 이 지겨운 것들 이렇게 말해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굉장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섬기려고 했던 거를 그것이 아이고 이것이 나의 재앙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파리 대신이 이거예요. 파리 재앙. 파리 재앙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도쿄 파리가 아니라 이 파리는 뭡니까? 이 파리는 바로 이 파리 때 신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바알세불의 신이에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뭡니까? 귀신 쫓았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고 해요. 자, 왜 바알세불 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바알세불 신을 그렇게 잘 알았는가? 그리고 믿었는가? 여러분, 이 바알세불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은 왕들 가운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알세불 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병날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그 다음에 이들에게 온역을 내렸습니다. 온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들이 섬기는 이 송아지. 이 송아지가 신이라고 섬기는데 이 송아지 신이 뭐예요? 온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짐승에 번지는 전염병이죠. 이 짐승에 번지는 전염병. 최근에 구제역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데 송아지들이 막 피피피 쓰러져 간단 말이에요. 피피피 쓰러.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독종을 내렸다. 이 독종은 이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의 전염병이죠. 이 사람의 전염병, 이 전염병을 주는 이 독종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블레셋, 여기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 종족들, 이 블레셋이 나중에 이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 초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그 사사할 때 초기 당시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 있을 때에 이 법궤를 블레셋에다 뺏기는 사건이 나오죠. 전쟁할 때.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법궤가 자기네 신전에 보니까 자기네 신이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이 겁나는 이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수레에다가 실어 보낼 때 그들이 수레에다 실어 보낼 때 뭘 함께 만드느냐면 바로 이 독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전염병을 형상했던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실어 보내는 거 봐요. 그 정도로 이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엄청난 질병을 번지게 하는 이 독종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막 급속하게 들이가지고 막 죽어가니까 이게 신으로 섬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이 이게 신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들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이것은 원래 인간들에게 지겨운 것이요 이런 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0대 재앙인 것입니다. 이들은 재앙이 되기 전에는 이들에게 우상이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라가는 우상은 결국 뭐냐? 재앙이다 하는 것이죠. 재앙. 알고 나면 이게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을 내렸다. 이 우박이라는 것도 뭐냐? 이들이 뭐예요? 인간의 이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맨날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가 노력해야 되지. 자, 그래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이 농산물들, 이거 뭡니까? 내 노력으로 얻은 농산물, 우박 한 번에 싹 쓸어버리니까 뭐, 우두두두둑 다 가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떼, 이것도 마찬가지. 우박이나 메뚜기 떼, 펄벅의 대지에 나온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뭐예요? 한 번에 메뚜기 떼 풀어버리면 농산물 그대로 싹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한 거 다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9번째로 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쭉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수해버려서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너희 따라가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요 뭐예요? 너희들이 배척해야 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을 태양신은 아주 이 세상에서 애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태양신 섬기죠. 이 태양이라고 하는 신비한 참 이 햇빛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하는 이 태양신. 이 태양신을 가장 아주 중요한 신으로 섬기는 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양신과 태양과 콧브라의 나라라고 그래요. 태양이 이글이글거리고 이 콧브라 뱀이 많은 곳.
그래서 애굽을 태양과 이 코프라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태양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스핑크스 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여기다가 이 속에다가 뭐예요? 결국 미라, 이 바로 왕이 죽으면 미라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곳이죠. 근데 이 미라가 있는 곳 여기에 기가 막히게 이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말이죠. 여기서 태양신이 여기서 햇빛이 이글거리면 이 햇빛이 돌아가지고 저 안에 있는 깊숙한 이 미라가 있는 여기에 어느 지점에 딱 햇빛이 들어들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의 기하학으로도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오늘날로부터 한 이 3,500년 4,000년 전에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엄청난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건 물리학, 기하학을 오늘날 다 동원해도 무슨 그래서 뭐 누가 그러는데 7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이 애굽에서 나일강 근처에 있는 어떤 피라미드 하나를 이제 댐으로 말미암아 수몰될 지경이 돼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 가장 현대 과학 발달했다는 이 독일의 과학자들이 요거를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다 옮겼는데 결국 틀린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햇빛이 태양신의 빛이 여기 와서 여기 쫙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1cm 오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날의 과학기술 컴퓨터가 다 동원하고 있는데도 그 당시의 과학을 못하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그 당시 인간들이 이런 과학을 발달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더 번진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이 중본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흑암을 캄캄하게 하나님이 와 바로 태양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이 태양을 내 시간을 가려버리니까 뭐예요? 이게 저주요 재앙이죠.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태양신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 1년에 안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태양이 이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모든 곡식 열매 맺게 하고 뭐 모든 게 태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것이죠. 이 장자를 치는 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것을 6월절이라. 근데 저는 어릴 때 웬 6월달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나라 6월달은 6.25밖에 없는데 이 패스오버 6월 이 6월은 한자가 다르죠. 6월입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천사들을 보냈을 때, 이 영화에 쉽게 보면 시커먼 구름 같은 거 나오죠.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막 지나갈 때마다 그냥 장자들이 픽픽픽 죽어가는데, 그것이 넘어가는 절이다. 이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죠. 자, 이때에 바로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런 히브리인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우슬초에다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르면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히브리 말로 자기네끼리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발라서 지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는 가운데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내가 이거 문설주에 이걸 믿음으로 바르긴 발랐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모가지를 빼끔하게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야, 바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라. 너 우수저 양의 피로 넣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빼꼼 내면 어떻게 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 시커먼 게 지나가면서 매가지를 칵 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맡겨버린 것이다. 완전히 그분한테 맡겨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 나는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알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쑤셔보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하려고, 내가 이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엄청난 구원에 내가 껴들면 안 돼. 내가 껴들면 날라가, 이거 날라가. 그냥 믿고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린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이 구원이 사람이나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2장인데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 뭐냐? 바로 그 전에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어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우상,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쌓아오는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이 우상은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버려라, 떠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여기 10대 재앙입니다. 이 10대 재앙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도 그 직전에 바벨탑을 갖다가 무너뜨리시고 이 인류를 갖다가 흩어버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이제 나중에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이 구체적 삶 가운데 지키고 나가도록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율법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 주셨느냐?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주신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다.